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성전으로 올라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고 진리로 채우시고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다운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화 주시길 바랍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교회 가면 떡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웃는 분들은 그랬군요. 교회 가면 떡을 줍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끊임없이 닮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 하던 인생들로서 마귀를 점점 닮아가던 마귀 자녀와 같았지만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지극하고 한이 없고 끝이 없는 그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당신의 삶을 죽음으로 내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더군다나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 내주신 사랑. 여러분, 자녀를 내준다고 하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지극한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내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다 내주시기까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놀랍고 뜨거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명 얻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어떤 임금님이 이제 충성을 좀 시험해 보려고 신하들에게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 대답을 좀 듣기를 원했습니다. 옛날에 유교 시절에는 부모님을 섬기는 효 그리고 임금님을 섬기는 충, 이게 같은 가치잖아요. 그래서 효도를 잘하는 사람은 임금님께 충성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모님과 그리고 선생님과 그리고 임금님은 모두 어떻다? 같다 그랬잖아요. 군, 사, 부 어떻다고요? 일체라.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군사부 일체. 임금님하고 선생님하고 아버지는 같다. 그런데 거기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임금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다음이 선생님이고 그 다음이 부모님이에요. 그래서 임금님과 부모님은 같다. 그러니까 효와 충이 같은 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님이 물어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충성된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때 어떤 게 더 슬프던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의 그 뜻을 얼른 한 신하들 중에 어떤 신하가 얼른 나서서 대답합니다. 네, 전하,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슬펐습니다. 제가 임금님께 뭐 합니다? 충성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었던 신하가 지지 않고 얼른 얘기해요. 전하,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3일간을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입에다가 거품을 물면서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임금님께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충성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어전에 같이 있었던 신하 중에 정말 이 임금님께 충성하고 임금님이 볼 때도 신의가 있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궁금해서 아니 이보게 그대는 부모님도 여의어봤고 얼마 전에 내가 알기로 그대 자녀도 잃었다고 하던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하가 하는 말이 전하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과 자녀를 잃은 슬픔에 대해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전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라 하신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저 앞에 있는 남산이 보일락 말락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것 그것도 너무 아통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자녀를 잃은 그 슬픔을 어디다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임금님께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충성되고 그리고 임금님을 사랑하던 이 신하는 오히려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모님 사랑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나로부터 자식 떠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도무지 고통스러워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진심한 말을 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내주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녀를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녀를 내주시기까지 그 지극한 고통,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에 내 삶이 다 무너져 내려가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필요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산소, 공기를 들이마셔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호흡이 잘 안 되면 금방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물이죠.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산소를 잘 공급받는다고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금방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또 산소, 물, 이런 공기 같은 거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물과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생명을 잃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도 중하고 그리고 공기도 중하고 음식도 중하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예수님 그것을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령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바람의 비유를 하시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도 뭐가 불어요? 바람 불어요. 바람 불어. 저기 선풍기에서 지금 다 바람 나와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있는 줄을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 바람의 흔적, 지나가는 흔적. 자, 제가 바람을 불어볼게요. 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바람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런 남자예요. 바람 보여주는 남자. 그런데 이렇게 바람이 후 하고 지나갈 때 바람이 지나간 흔적, 나무가 흔들려서 바람이 있는 걸 알죠. 성령이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성령이 지나가면 그 성령의 흔적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 내용을 성령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성령으로 곧 영생에 이르는 사람, 곧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곧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뭐라고 비유하세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치 공기와 물과 음식과 같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리고 생수와 같은 것으로, 생명의 떡과 같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일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진리,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진리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혀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 칠판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가면 떡을 주냐 밥을 주냐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오면 떡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무엇을 주시나니?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요? 떡을 주신다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신, 물론 이 떡은 하늘로부터 내린 떡이라 모세가 주는 떡이 아니라고 밝혀주십니다. 여러분, 지나간 주 우리 오병이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 달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제부터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떡은 그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시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아서 만나의 이야기와 함께 비교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지 몰라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그게 이름이 그냥 만나인 거예요. 그 만나란 뜻이 이게 뭐야? 뭔지 모르는 거. 그런데 그게 하늘에서 내린 만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가리고, 그리고 먹는 음식 이상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음식으로만 가득 그저 머무를 때는 말이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음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으로만 생각하고 배를 고픈 것을 가리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가 감사의 것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지겨워 불평과 원망과 불만만 가득하게 됩니다.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후 하고 불어서 동네 이곳저곳에 투두둑 다 떨어지게 하셔서 고기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40년 세월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굶지 않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입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어요. 왜? 만나와 메추리를 무엇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느냐? 먹는 음식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우리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내려주신 이유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만나를 먹어보고 만나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만나 곧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거 깨닫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이 아니라, 물론 그 떡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5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뭐할지니라, 경외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 사람들,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떡을 먹는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떡에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것이 8장 6절의 말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면서 살아가는,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거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곧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봐요.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짐승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물도 나지 않습니다. 곡식도 나지 않고 과일도 나지 않고 짐승 육고기도 먹을 수 없고 심지어 물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비교해 봐요. 가나안이 뭐 척박하다고 하지만 가나안 골짜기 가면 샘이 납니다. 또 시절 되면 물이 흐릅니다. 거기에 밀과 보리도 자라요. 거기에 감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종려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여러 가지 과일들이 시절을 따라 있어요. 심지어 초지로 가게 되면은요, 양도 있고 소도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비하면 가나안은 살만한 곳입니다. 심지어 거기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짐승들의 젖이 있고요. 그 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돌에서도 나기도 하고 벌집에서도 나기도 합니다만, 대추야자 종려나무 있죠? 요만한 대추 같은 거, 그걸 바짝 말리면 꿀보다 더 달아요. 그래서 대추야자 열매가요 탐스럽게 아주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걸 먹으면 마치 뭘 먹는 것 같아요? 꿀 먹는 거.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교할 만큼 이 가나안엔 먹을 것이 풍성하고 넉넉했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봐요. 광야는 밀도 없고 보리도 없고 과일도 없고 그리고 양도 소도 키울 수 없는 것, 그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무엇만 먹어야 돼요? 만나, 그리고 후두둑 떨어지는 거, 메추라기, 그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밀도 없고 곡식도 없고 고기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만나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디서 망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한 거예요.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곡식이 있고 소와 양이 있는 가나안에서 망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오병이어 곧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기만 위해 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밀과 보리가 없어도, 과일이 없어도,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들은 산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산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고백이에요.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이 포도나무는 봅니다. 무화과 열매는 봅니다. 그리고 소에, 양에, 우리에 뭐가 있는지 계산은 빠릅니다. 우리에게 떡이 뭐가 있는지 그건 빨리빨리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소망하며 살지요. 그것을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아무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거룩한 은총이 내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신령하고 아름다운 사랑, 나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떡과 과일과 그리고 소와 양만 보이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은 사라지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채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고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원래는 여기 공기가 가득 차 있었죠.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려면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으면 공기가 빠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기 하나님이 가득 차 있지 않으면 다른 것들로 반드시 채워질 게 있어요. 떡으로 채워질 겁니다. 무화과 나무로 채워질 겁니다. 돈으로 채워질 겁니다. 인생의 유명한 것들로 채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아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식을 잃어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줘야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부탁하죠. 신명기 8장 10절 11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는 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일, 그러면 광야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뭐를 주어요? 떡을 주어요.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는 무화과를 보고 포도를 보고 감람을 보고 석류를 보고 소와 송아지만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때 밥 2그릇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3그릇 잡수세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만족해지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2그릇 3그릇 먹으면 괜히 배만 부르고 더부룩하고 꼭꼭 트림만 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많이 먹는다고 시원한 음료수를 많이 마신다고 흡족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장 14절에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을 때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워질 때 흡족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는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점심때 밥 2그릇 먹었다고, 밥 3그릇 먹었다고 우리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생명은 크게 2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심장이 박동하며 쿵쿵쿵쿵 하면서 혈관이 돌아가면서 육신이 살아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귀해요. 이거 누가 주신 겁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명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좋은 거 드시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육신도 잘 지키셔서 육신의 생명도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2번째,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뭐냐? 영적인 생명이라. 그 영적인 생명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누구랑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사는 삶, 우리가 그걸 바라보자 그 얘기예요.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밥만 먹고 떡만 먹고 과일만 먹으면 그 배만 더부룩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것만 만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 그것을 먹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내가 내 기름으로 제사장들에게 부어주고 내가 내 복을 부어줌으로 그들로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거룩한 성령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때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풍성해지면 생명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영적 생명의 최종 결정판은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이게 영적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줍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에 가야 떡을 준다 그래요. 예수님께 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이 생명의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바깥에서는 안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어야 그 거룩한 떡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자만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도 구하고 송아지도 구하고 과일도 구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나,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적 생명을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진짜 떡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 주신 떡.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라? 이 떡을 잡수셔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온 사람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떡을 주시고 생수를 주셔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절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그렇죠. 이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자는 무엇을 얻게 돼요? 영생을. 말씀이 촥촥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떡을 먹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면 영생을 얻는 진리. 그게 왜 그래요? 이것을 왜 주시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떡을 주신다. 이게 영생이에요.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께 쫓아가가지고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럴까 봐 예수님이 슬쩍 피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떡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리를 피해요. 그랬더니 아직도 못 알아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은 배고프지 않는 떡이에요. 육신의 떡이에요. 이 떡 계속 주세요, 계속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 35절에 반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육신은 연약해서 계속 떡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과일도 구하고요, 짐승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5천명 확 바꾼 걸 보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나도 들고 가는 거지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몇 명 먹일 수 있는 걸로, 5천명 먹일 수 있는 걸로 이 떡 바꿔주세요, 떡 바꿔주세요. 예수님이 그럴까 봐 슬쩍 피하신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면 만나를 먹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만 있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 말고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이고 생명의 본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 같은 세월이라고 할지라도, 광야 같은 현장이라고 할지라도, 밀도 없고 보리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종려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 길을 걸어가라고. 그들이 군사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고 경제가 궁핍해서 망한 게 아니고 그들이 여러 가지 물자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이 8월 15일 날 1945년 그때 해방이 되고 나라를 되찾은 것은 군사가 강했나요? 미국 나라가 핵무기가 있어서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가지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니고 군사 없어서 망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참 생명이신 주님, 우리로 성령의 바람과 같이 오시고 생수와 같이 오시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여 결코 불행하지 않고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6장 35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뭐 할 것이다? 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본질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부분 읽어볼까요?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할렐루야. 오늘 이 떡을 넉넉하게 잡수셔서 영원히 풍성하고 부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마르지 않고 이것이 줄이지 않는 해결 양식이니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해서 우리 인생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생명, 참된 부유함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누리고 이 민족이 그와 같이 복되게 아름답게 참된 영적인 해방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